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이 기도, 또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각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주신 바 이 생업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귀중한 이 합심기도의 제목들, 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정결하게,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임재, 주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주님의 공의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봉사와 훈련과 그리고 또 섬김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되, 특별히 제자 훈련 과정 안에 있는 사역자와 제자 훈련 과정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의 통치가 임하고 또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귀한 평강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평강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 통일 속히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에 일어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부흥,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과 이 아르헨티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교회 아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소수지만 그 소수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이 이민사회가 적고 작아 보이지만 오히려 믿음의 큰 자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큰 교회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앞날에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의 귀한 믿음의 신앙의 꽃뿐만 아니라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민사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이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심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실 그 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저희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스스로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통치함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역대하 말씀을 이제
읽으면 이제 성경을 거의 다 읽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자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라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이 왕에게 하나님 은혜와 그리고 또 굳게 하심과 더 나아가서는 그 외에 구하지 않았다고 일반적인 왕들이 구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이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여러 가지 이유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하였던 귀한 이 왕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께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오늘부터 읽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역대하 말씀을 사실 어느 정도는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역대하 성경인데요. 그때는 이제 저 혼자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사역을 같이 하는 이 부교육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다 전하진 못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1장의 말씀은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일이어서 이 그 아침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읽지 못하고 2장부터 읽은 것을 이제 이 전에 했던 설교문을 통해서 이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역대하를 읽을 것이냐, 아니면 역대하에 빠진 부분들, 제가 담당이 아니었던 그 부분들을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읽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이 계속 있는 제가 읽지 않은 성경들을 찾아서 그 성경들의 말씀들을 다 읽어서 올해 안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다 읽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읽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6년 됐다고 해서 원래는 이제 6년이 되면 완전히 성경을 한 번 다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년이 됐다고 해서 이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말씀 뭐로 또 읽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또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읽으면 그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전에 설교문도 이제 읽고 이제 히브리어 이제 역대하는 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서 이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강조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어떻게든 자세히 살펴보려고 이게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춰 그 상황에 맞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물론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의 적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지요. 그래서 이 고민 중입니다. 기도 중입니다. 뭐 내일 또 2장을 읽게 되면 아마 이제 역대하를 또 다시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다음 이 역대하에 읽지 않은 다른 장을 이제 하나 찾아서 읽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하 1장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역대하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유언이 나오죠. 이 유언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인데요. 그 유언 가운데 이미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고 또 지혜와 총명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 너가 솔로몬 나이가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 없기 때문에 다들 추측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40년을 통치했고 그리고 또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아마 한 20년이 20살이 좀 지난 이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 왕이 되었을 때 특별히 나이가 어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역대상뿐만 아니라 열왕기 하에도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왕이 되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열왕기에도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것이었고 귀한 왕이었고 그리고 바세바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제는 왕이 돼서 단독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는데요. 그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자신의 궁전을 짓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이 귀한 모습이 이 솔로몬의 모습인데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저희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던 간에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그 가운데 모든 여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여정에 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수된 것도 주님께서 고치시고 화평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헌신할 때에 그가 무엇을 구할지 알았어요. 이미 그의 아버지가 지혜와 총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 역대상 22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지기를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했지만 솔로몬도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그 사역, 그 사역의 끝과 그 과정과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게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솔로몬도 한 것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라는 표현은 왕위가 이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심으로 세워졌다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이 솔로몬 자신도 이 왕위를 견고히 해야 함을 알고 있었고 또 견고히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귀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위가 견고해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하나님이다 말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죠. 심히 창대케 하셨다. 그 모든 길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미 창대케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시작하기가 너무 막막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대상과 역대사는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누가 기록하였다고 추정합니까? 에스라가 기록하였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누굽니까? 수르바벨 이후에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에 70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돌아온 이 지도자죠. 율법 학자입니다. 이 에스라가 특별히 이 역대상과 역대하 이 한 권인데요. 이 한 권의 책을 이 두 권으로 저희는 나누어서 읽고 있지만 이 한 권의 책을 기록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대답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당위성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자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왕위는 없지만 왕위가 있었을 당시에 주어졌던 이 모든 부귀, 모든 영화, 모든 그리고 또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여서 일일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역대상의 첫 번째 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은 자들 유대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가 주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께서 왕위를 경거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창대케, 그것도 심히 창대케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시작했던 이 귀한 기도하는 모습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이 솔로몬 왕에게 더 많은 복으로 축복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왕이 솔로몬의 처음 행적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왕권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가운데 솔로몬이 처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였습니다. 종종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이 산당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죄를 범하고 있는 처음부터 죄를 범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대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 갔습니까?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 가서 왜 하나님 앞에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이 번제를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1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신 것이죠. 특별히 왕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고요. 그 밤에 환상이나 꿈이라고 편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우리 한번 1,000번제를 드린 그 이유, 왜 기브온 산당에서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또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절부터 읽겠는데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이 2절부터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명령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각 이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 방백과 족장들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명령할 때 이 너희들 이렇게 이 지도자급 되고 장관급 되는 사람들만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온 회중이 함께 가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이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모을 수 있는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인 것이죠.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 휘장이 있고요. 그곳에 바로 이 앞에 있는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갖고 나갔다가 뺏겼죠. 뺏겨서 돌아오긴 했지만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을 다윗이 갖고 올라가서 다윗성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성에 특별히 집 안에 둔 것이 아니라 다윗성이 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임하는 이 귀한 언약궤가 있을 장막을 또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만든 장막 안에 이 언약궤는 있었고요. 이렇게 언약궤를
두었던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던, 그리고 또 놋 제단과 그 놋으로 만든 이제 호수 물두덩이라고 하죠. 이 청으로 된 물두덩이, 이 모든 것들은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장들이 이 다윗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다윗이 만든 장막 다윗성에 있는 이 언약궤 앞에서, 왜냐하면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뭡니까? 제단이죠. 그리고 또 이 언약궤 앞에 이 다윗이 만든 제단을 또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반차를 쫓아서 양쪽을 다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솔로몬이 특별히 기브온에서 모였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드릴 놋으로 만든 제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서 일천 번제를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이 참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렸 1,000번째의 헌신을 드렸던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7절에 나오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라는 겁니다. 뭘 원하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고백, 솔로몬의 간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고백 안에, 이 솔로몬의 고백 안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이 간구 안에 이 일에 대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이 8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추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또 반대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이것을 이루고요.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같이 이 공모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했다고, 사람들이 공모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은 다윗 이후에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로 왕이 된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고요. 그의 아버지를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음을 그가 알고 하나님 앞에 또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고 하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굳게 하옵소서. 다윗이 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 너 말고 솔로몬, 너의 아들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먼저 너의 집을 굳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굳게 하겠다. 장구하고 영구한 영원한 이 다윗의 이 왕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주었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 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백성, 자기의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래서 두 번째로 강구했던 게 이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이 백성 앞에서 나아가는 귀한 지혜와 지식을 들어오고 나가는데 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까? 이게 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문이죠, 성문. 성문에서 대부분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을의 입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입구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들이 일어나는 재판소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취하는 귀한 왕이 되기를 주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또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 솔로몬의 손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전을 이루시기를 왕후하기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주권에 매어 달리는 이 귀한 어린 왕의 고백치고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사실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은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구할 줄 알았어요. 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악이나 장수하는 것을 너가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이 나머지 것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응답이 이 솔로몬이 이제 말을 키우고 이 병거를 갖게 되는 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부귀를 주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이제 북한의 존재 때문에 어떡합니까? 국방부 예산이 엄청나죠. 내년에 쓸 국방부 예산이 2025년도에 결정이 되어졌는데 거의 60조가 넘습니다. 60조 원이 넘는데 60조 원이 전체 예산에 전체 국가 예산의 10%나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10%나 되는 그 예산 10%는 조금 안 되지만 하여튼 9% 정도 되는 이 예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10% 정도 되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크죠. 이 나라 이제 이 아르헨티나는 겨우 이제 비행기 5대 사겠다고 F-15기를 사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 돈도 여유가 없고 참 힘든데 한국은 그렇게 많은 병거들 이 전쟁의 장비들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전쟁을 멈추고 계신 거고요. 전쟁이 이 휴전이죠. 휴전이지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한국의 이 상황 가운데 전쟁을 멈추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도 이루어 주시고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솔로몬 시대에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 기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주권, 나의 총명, 나의 지혜 또 있다 인정받을 때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죠. 이 단순히 잘 공부하고 성적 잘 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이 솔로몬이 나머지 나와 있는 이 병거를 되파는 일, 그리고 말을 떼거지로 사는 일, 그러니까 이게 이 아주 크게 사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무역하는 이 장관들을 통해 잘 이루었던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뿐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주신 이 부귀 재물, 또 이제 본문 계속 읽어보면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해야죠. 이 아침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 주님 앞으로 이 하나님 앞에 사역해 나가는 그 모든 것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다른 것도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따라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2025년,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